두려움을 내쫓는 사랑,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두 측면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두려움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할 건지, 개인적인 접근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접근으로 오늘 이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준비하고 있다가 어제 뉴스였는데 상당히 인상적인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뉴스 영상 잠깐 보고요. 다시 또 이야기 나누죠.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차량이 호수에 빠지자 체육고등학교 학생들이 뛰어들어서 사람을 구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호수에 빠져 반쯤 잠긴 차량에 위태롭게 매달린 여성. 지켜보던 시민들은 어찌할 줄 몰라 발을 동동 구릅니다. 여성의 키를 훌쩍 넘길 정도로 깊은 호수. 어떡해! 저 안에 사람이잖아. 어머 어떡해. 못하시나? 시민들의 비명이 이어질 때쯤 누군가 차가운 호수로 뛰어듭니다. 손에는 구명조끼를 들고 헤엄친 끝에 무사히 여성을 구조합니다. 여성을 구한 건 119 구조대도 경찰도 아니었습니다. 인근에서 운동하던 고등학생. 강원 체육고등학교 수영부 최태준, 김기수, 성준용 군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냥 다 가만히 서 있고 영상만 찍고 있길래, 그래서 저희는 운동선수고 수영을 배웠고 용기가 생겨가지고 저희가 아니면 못 구한다. 지켜보던 시민들은 물로 뛰어들려 하는 학생들을 만류하기도 했지만 용기 있는 행동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다 목숨 걸린 거니까 한번 해보자고 해서 그냥 바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춥진 않았어요. 엄청 추웠어요. 엄청 추웠어요. 되게 추웠. 인명을 구하고 조용히 자리를 뜬 학생들. 10대들의 흉악범죄가 이어지는 요즘 용기 있는 학생들의 행동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똑같은 상황이 생기면 뛰어 들어가서 구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학생들입니다. 그 3명의 학생 중에 한 학생의 말, 저희는 운동선수고 수영을 배웠고 용기가 생겼다. 이 말이 계속 제 마음에 맴돌더라고요.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호숫가에 왜 차가 박혔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그 깊은 호수에 뛰어든다는 것은 두려움을 감수한, 두려움을 뛰어넘는 용기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저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 나는 기독교인이고 복음을 배웠고 용기가 생겼다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두려움이 엄습한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저렇게 멋지게 저 학생들처럼 나아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작은 바람이 생겼습니다.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 상당한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요한이 자신의 책 계시록에서 이렇게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서 8절인데 8절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피시면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특히 8절에서는 둘째 사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해서 그 불신자들이 마지막에 들어갈 곳이 이 불타는 이 못이고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목록을 보니까 첫 번째로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두려운 환경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두려운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은 그 사람이 두려운 것 아닙니까? 이 자연스러운 이 상황을 가지고 요한은 이 최후의 심판을 받을 그 목록에 두려워하는 자들을 넣어놓고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의아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살피겠지만 이것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바로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함몰되는 것이 문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갇혀 있으면 그것은 불신자와 다름없는 상태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인생 중 가장 많이 경험하는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많이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 학교 등교에서 이제 수학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같은 날이면은 11월 3일 3번, 10번, 23번, 33번 나와. 이게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부름이었습니까? 그렇게 예상하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응용을 하시는 거죠. 11월 3일 11 더하기 3 14번, 14번, 24번, 34번 나와. 이것이 두려움을 우리가 처음 학교에서 경험했던 때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군대에서 가장 두려웠던 때가 이제 훈련 때입니다. 유격 때였는데 뭐 레펠을 타거나 뭐 레펠 뛰거나 아니면은 건물을 뭐 줄에 의지해서 올라가는 그 훈련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3m 되는 구조물에서 아무런 장비 없이 맨몸으로 뛰어내리는 그런 코스가 하나 있었는데 이 장소가 가장 두려웠습니다. 뛰어내리는 방법은 있습니다. 몸을 가장 작게 움츠려서 그리고 내려 땅에 도착하자마자 몸을 한 바퀴 굴러야 돼요. 말은 쉽지만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 앞에 저희 소대에 가장 이렇게 등치가 있는 선임이 먼저 뛰었습니다. 말을 잘 듣고 몸을 나름대로 움츠려서 뛰었는데 땅에 닿자마자 발목을 잡더니 아야 하면서 대굴대굴 구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 차례가 됐는데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두려움을 매번 엄습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러브크래프트라는 사람이 인간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강한 감정은 두려움이다. 그리고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강한 두려움은 알려지지 않은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것은 이 사람의 말처럼 우리의 통제권 밖에 일어나는 일들,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이 닥쳐올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로마의 정치가 세네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실제보다 상상에 의해 더 많은 고통을 받는다. 실제로 그 고통이 나에게 닥친 것은 아닌데 그 고통이 나에게 닥칠까 봐 그 두려워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더 고통을 당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은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그 생각이 현실을 향하지 않고 막연한 미래를 향하고 있다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상상하며 괜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8절에서 그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에는 무엇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은 두려움 그 자체가 형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파울로 코엘료의 책 연금술사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고통, 그 자체보다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더 나쁜 것이라고 그대의 마음에 일러주게. 고통도 우리를 상당히 힘들게 만드는 것이지만 그 고통스러움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 그 대신에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 이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 두려워하는 마음의 실체는 뭘까 우리가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두려운 마음의 실체는 종의 마음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죠.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여기서 무서워하는 영, 그것을 종의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그 마음의 실체가 뭐라는 거예요? 종의 마음, 종의 영이라는 겁니다. 종이기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또한 자신이 열심히 무언가를 일구어 봤자 그것을 다 빼앗길까 두려워하면서 지내는 존재, 그것이 종이다라는 거죠. 종의 마음을 갖고 있는 누구든지 간에 그 종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종의 영 대신에 바울이 언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자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르고 자신이 주도해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인생들에게 종의 영을 벗고 양자의 영을 입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구절이 개인적으로 너무 가슴이 벅차고 기쁜 구절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 아버지의 빈자리가 상당히 컸고 아버지만이 해주실 수 있는 그 일, 그것을 못함으로 생기는 그 두려움이 상당히 컸던 사람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1학년 학예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1학년 전체가 이제 합창을 하는 그런 순서였는데 지휘자를 뽑고 뭐 그랬습니다. 연주자들을 뽑고요. 근데 참 우연찮은 기회에 이제 지휘자가 돼갖고 아이들을 연습시키고 막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오늘 너희 엄마 아빠 다 오신대? 이걸 물어본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이 저에게는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해 줄지 몰라서 엄마는 오시는데 아빠는 못 오셔. 그러니 애들이 물어보는 거죠. 왜 못 오셔? 그때부터 머리를 막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사업을 하시는데 바빠. 출장 중이야. 거짓말이죠. 저희 아버지는 저희 6살 때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렇게 거짓말한 이유는 뭘까요? 아빠가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부담감, 그것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제가 아버지가 없다라는 그 이유로 어떻게 대할까? 어떤 이야기를 할까? 놀림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제 나름대로 거짓말을 해서 그 말로 인해서 저를 좀 보호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에 갔더니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다른 것도 복음이지만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돌아가 주셨다, 나의 죄가 뭐든지 다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도 복음이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것만큼 저에게 크게 이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다가온 것도 없습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거짓말하면서 저를 보호하려고 했던 그 모든 시도가 종의 영의 시도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보호해 보고자 하는 그 모든 시도가 종의 영의 시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 어떠한 사람이든 무엇을 갖고 있든 갖고 있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불안감을,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종의 영을 벗고, 두려워하는 그 종의 영을 벗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 양자의 영을 입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바울은 종의 영을 벗고 양자의 영을 입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으면,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또한 경험하는 그 두려움과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같이 한번 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지금 요한은 담대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가 어느 때의 담대함입니까? 심판날의 담대함입니다. 모든 인생이 주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려고 선 그 자리가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는 훨씬 더 떨리겠죠. 두려움에 휩싸일 겁니다.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그 두려움은 이 하나님 앞에서의 느끼는 경외함,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의 극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극한도 무엇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두려움을 내쫓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지막 심판대에서도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당면하게 되는 그 두려움은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최근 겪은 제 개인적인 두려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날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더니 젊은 남자예요. 근데 굉장히 사무적인 말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김현수 수사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서울중앙지검에서 왜 나에게 전화를 했을까? 그 내용을 알고 봤더니 제 명의로 된 그 대포통장 2개로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의 피해자인 것을, 제가 피해자인 것을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위축이 돼서 계속 이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확 밀려왔죠. 이게 난생 처음 검찰에 나가야 되나? 검찰에 가면 뭐 어떤 수사를 받게 될까? 이 수사가 잘 진행되면 좋은데 이게 또 그 사람들과 얽혀갖고 또 뭐 이렇게 감방 생활을 하는 건 아닌가? 뭐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을 막 상상을 하면서요. 그 두려움 자체가 형벌이라고 말씀하신 그 삶을, 그 시간을 제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통화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내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계속 통화를 해 가는데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가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 걸려온 전화고, 그리고 이 사람이 막 전문 용어를 쓰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꾸 물어봤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떤 조사를 받아야 되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약간 조급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못 알아들으시겠냐고.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의심이 돼서 어디시라 그랬죠? 서울중앙지검이라고 말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갑자기 언성이 높아지더니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 조사를 받는 어쨌든 지금 뭐 피의자도 아니고 피해자 증명을 해야 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아니 화를 내고 있다라는 게 좀 납득이 안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답답했는지 엄청난 욕을 저에게 쏟아놓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시작했다가 갑자기 황당하고 전화를 끊고 나갔고 무슨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전화는 이미 끊겼고 갑자기 분노가 확 밀려왔습니다. 내가 이 전화를 왜 받았으며 내가 왜 이 욕을 먹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 이 마음이 진정이 안 돼갖고 한두 시간은 그냥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한 3일 가더라고요. 3일 그냥 뭐 분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과 그 복잡한 마음이 막 뒤섞여가지고 일상을 살아가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3일이 지나니까 마음이 좀 잦아들고 뭐 다른 생각 다 내려놓고 찬찬히 이 과정을 좀 다시금 좀 복귀하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두려움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 남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용납할 수 없었던 이 사람이 불쌍해지더라고요. 상당히 목소리는 젊은 목소리였습니다. 힘있고 젊다면 손발로 일을 해서 돈을 벌 일이지 남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이렇게 벌려고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상당히 측은하고 참 그 인생이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의 정리가 좀 되고 나서 저희 집에 가서 아내에게 이야기했더니 아내가 동일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 참 딱하네요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취약한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범죄를 일으키기도 하고 이것으로 사람을 확 몰아붙여서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런 두려움 가운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그 온전한 사랑이 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삶을 내가 보호해보고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들을 내 맡긴 자가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맡긴 자의 평안과 행복을 아십니까? 그 사랑을 확신한 자의 든든함을 경험해가고 계십니까?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교육전도사 때의 일입니다. 그때 사례가 10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면은 그 사례로 100만 원을 주시는데 저희 신대원 학비가 그때 거의 한 300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비 지원 없이 그냥 100만 원씩을 받았어요. 그래서 빠듯하게 그렇게 받고 뭐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으면 그 학기는 좀 더 이렇게 숨통이 트이는 뭐 그런 학기였습니다. 그렇게 그런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중등부 사역을 했는데 아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냐면 배고픔이었습니다. 먹어도 그 배고픈 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저에게 상담 요청을 해오는 많은 아이들이 전도사님 배고파요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 마음에 너무 짠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제가 섬기는 아이들이니까, 사랑하는 아이들이니까 부식집에 갑니다. 그래서 그 먹는 아이들 모습 보면은 너무 마음이 좋아서 이렇게 돌아옵니다. 집에 와갖고 이제 자리에 누워갖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잠들면 참 좋은데 그 결제한 영수증을 붙잡고 내가 미쳤지 하면서 잤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 모든 저의 앞날을 다 맡긴 이후에 저에게는 그렇게 많은 고민과 번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때때마다 뭐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주셨고, 또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은 가게 장학금을 받게 하시고, 여러 가지의 지원을 통해서 저를 무사히 졸업시켜 주시고 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맡긴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 사랑을 확신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 행복과 기쁨과 그 마음의 든든함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요리 문답의 36장이요. 이번 주간 우리 그 가정 예배로 드리는 그 본문입니다. 소요리 문답 36장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이래요. 금생에서 칭의, 양자됨, 그리고 성화에 동반되거나 흘러나오는 여러 유익은 무엇입니까? 말이 너무 어려운데 믿는 유익은 뭡니까? 신앙생활의 유익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유익은 뭡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답이 이렇습니다. 금생에서 칭의, 양자됨, 그리고 성화에 동반되거나 흘러나오는 여러 유익은 하나님 사랑의 확신, 양심의 화평,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은혜의 증가, 그리고 거기에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유익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의 확신, 양심의 화평,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은혜의 증가, 그리고 거기에 끝까지 견디는 것이 믿는 유익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양한 일들이 있지만 주 안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변치 않으신 온전한 사랑을 내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라는 그 확신으로 우리가 이 모든 유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이 두려움을 극복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을 확신하면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때는 잘 되고 어느 때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이것은 개인적으로 이 두려움을 맞서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지체들과 함께 이 두려움에 공동체적으로 맞서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그 수사관이 전화한 그 사건 이후에
제가 이 녹음을 참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SNS에 올려놨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교회 성도분 중에 한 분이 제 글을 보시고 녹음 파일을 듣고 그 다음 날 서울중앙지검 다른 수사관에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고 있을 때는 너무나도 두려웠을 텐데 목사님의 글과 그 녹음 파일을 보고 듣고는 담대하게 저와는 상관없어요. 그러고 딱 끊으셨대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댓글을 하나 다셨습니다.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려운 것이 더 이상 두려움일 수 없는 거죠. 누군가가 그 두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복해 본 일이 있는 겁니다. 소그룹에 나와갖고 어떤 사람이 나 이거 지금 두려워요 라고 얘기하는데 집사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 그거 겪어봤잖아 이런 이야기 한마디로 그 사람을 엄습해왔던 그 모든 두려움이 날아갈 수 있는 그 유익이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저와 같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없나 그래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와 같은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알아봤더니 2015년부터 시작한 범죄수법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모녀의 그 통화 녹음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상황에서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맞서야 되는 모습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녹음 파일을 제가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들으려고. 수기 씨되시죠? 네. 예, 수고하십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오명규 수원이라고 합니다. 네. 왜 웃으세요? 아니 자꾸 경찰지검이라고 해서 전화가 와서요. 계속 이런 전화 받으셨어요? 네, 지금 4번째인데. 우리 여성분이 검찰에서 처음 받으시죠? 에? 우리 여성분이 검찰에서 처음 받으시죠? 여러 번 받았지. 여러 번 받았다. 여러 번 받으셨어요? 네. 또 이런 거 너무 잘 모르시면은 수사관이 알려줘야 되는데. 왜 또 어떤 잘못 저질렀어요? 아이고 아침부터 고생 많으세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두 명이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미친듯이 웃어대고 있지. 아니 좀 경찰 주사에서 자꾸 전화 와서. 알았어요. 그만 웃고. 네. 그만 웃고. 이 두 모녀가 담대하게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두려움이 혼자 있을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거 당해보시지 않은 분들은 몰라요. 서울지검 누굽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오그라듭니다. 그런데 이 힘들고 어려운 일에 대한 이 두려움에 대한 것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었고 함께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서로 격려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관계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두려운 상황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확신할 때 아무리 세상에서 두려운 것으로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누군가 내 사랑하는 지체가 두려워하고 있으면 함께 그 두려움을 극복해가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공동체와 그 관계가, 그 관계성이 살아있는, 사랑이 살아 숨쉬는, 두려움이 다가왔는데 그냥 우리끼리 서로 그것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그것이 두려움으로 찾아왔지만 웃음으로 바뀌고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격려와 희망과 용기로 바뀌는 곳이 분당 우리 교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이 금요기도의 이 자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너무 그 두려움 가운데 골몰하다가 허덕이다가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옆에 지금 귀한 지체들을 주셨어요. 또한 앞에서 이렇게 목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한 나의 삶에 관심이 많으시고, 누구보다도 내 삶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서로의 지체들을 격려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 또한 이 두려운 모든 상황을 이기시고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